제가 중학교 시절에 물에 빠진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였는데 후배를 구해주려다가 이제 딸려 들어갔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끌려 들어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녀석을 구해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제 손을 잡더니 제 머리를 확 움켜쥐고 저를 밑으로 밀고 지는 살게 딱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죠. 0점 몇 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물이 차오르는데 차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까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닥으로 딱 내려가면서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 죽진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본문 바로 앞입니다. 55절 앞에 구덩이에 갇혔는데 돌이 비 오듯 떨어지고 비가 내려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석회암지대거든요. 석회암지대에 일부러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그곳에 물 저장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뭐 어디 강원도나 혹은 젓갈 유명한 그런 데로 치면 집집마다 혹은 지역마다 지하 큰 창고를 만들어서 젓갈도 다 거기다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석회암이 잘 파이기 때문에 커다란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는데 예레미야를 이제 거기 가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정말 머리 위로 물이 올라갈 때에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53절을 보면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리고 오늘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딛고 설 땅이 없는 느낌인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왜 허우적거립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를 모르겠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 상황. 옆에서 괜찮을 거야.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나도 그런 경험 해봤는데 그런 경험 해봤으면 내 경험이랑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전주 주변의 위로도 도움의 손길도 도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무슨 땅을 딛고 서야 될까? 무엇을 의지해서 발을 디뎌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디뎌왔던 그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을 고려해야 하고 가정의 건강의 문제가 눈앞을 캄캄하게 하고 정말 나를 불안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여러 공동체들 중에 하나에서 내가 과연 딛고 설 땅이 있나? 이곳에 내 자리가 있는 걸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예레미야가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를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했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예레미야가 살았습니까? 어제 이만열 교수님도 설교하셨지만 모두가 그래도 우리들을 살리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잖아요. 예를 예라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왕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얘기를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대신 편지를 써서 편지를 낭독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여러분 오늘 3장의 본문도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가 달라요. 3절씩 한 묶음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1절은 우리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고, 4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그 생각되십니까? 그 처절한 상황,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처절한 순간에 음율을 맞춰서 시를 쓰고 있어요. 정말 깊은 고통 속에서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왜 울어도 그냥 넋놓고 우는 거 말고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55절부터 57절까지 한 묶음인데, 쿠프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쿠프로 시작하는 말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깊은 웅덩이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데 귀를 닫으신 것 같아요.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장면들과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몇몇 공동체들 중에 정말 이제 교회들이죠, 혹은 선교단체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른 모든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신이 그 손으로 지으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친히 그것들을 허무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전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막 부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공동체를 허무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메마름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이 쏟아내는 그 거친 말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이리저리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항상 그런 속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조차도 메말라져 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해와 상처 때문에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허무시는 이때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저 개인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위기 속에서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실망치 마십시오. 그분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하게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반전이 됩니다. 마치 풍랑이는 호수 안에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자마자 모든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속의 바람과 풍랑 가운데 예레미야의 울부짖음 속에 그 마음속의 풍랑 속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레쉬를 시작하는 58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그저 예레미야를 가뒀던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겠습니까? 그 바벨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탄원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구원자로서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저 침묵하시는 분, 그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시지요. 내 이 상처의 한결 한결을 내 마음의 한숨의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 아시지요. 디딜 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니 내가 이제 디딜 땅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다 보셨지요. 쉰으로 시작하는 히브리 알파벳 쉰으로 시작하는 61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이제 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혹은 오해하고 혹은 악의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항상 모든 분쟁과 어려움들은 공동체 안의 어려움들은 이렇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악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는 그만큼의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움이 됩니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가 그 모습인 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한은 못 견딜 것 같은 상황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친밀하게 관계를 주고받던 다른 사람들과의 상처.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버지와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아버지와 성향이 비슷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반대로 제가 10대 시절 어머니랑 너무 안 친했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다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19대 회심하면서 어머니랑 서로를 용서하고 나서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아줌마 집사님들하고도 친해졌거든요. 참 이게 참 본능이죠, 본능.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누군가 그 비슷한 것을 건드리면 그가 나를 해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닌데 나는 예전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과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그가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다 들으셨죠. 그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보고 계시죠. 타압으로 시작하는 6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시편에서 다윗이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원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주 잔인한 표현들을 쓰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인간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턱뼈가 부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고지고대로 하시면 정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주님은 분별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고 고통스러운 만큼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그 기도가 신성모독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마음입니다. 하실만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이 독소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는 그 시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는 이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낭망할 때에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비웃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직장에 파벌이 있어서 나의 반대파, 우리 어제 이만열 교수님 얘기하신 강 이 편과 저 편처럼 서로를 편가르기 위해서 하면 야 꼴통이다, 쌤통이다, 저렇게 돼도 마땅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까지 악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헤매고 고통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원수된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우리 마음의 목소리로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해봐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봐야. 혹은 네가 신뢰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사단이 조롱할 만큼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사단이 나를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삼으려는 이 모든 시도가 다 비참하게 실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원수를 고발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바벨론과 그 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존재들인데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사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제 범죄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예레미야도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라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그 이상을 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들을 뒤쫓아가서 하늘 아래서 멸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 간구, 오늘의 이 탄식, 이 눈물 여러분 마음속에 한편에 공감하는 순간들이 혹여 지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닥을 디딜 땅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닥 없는 그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밑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의 디딜 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대신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고통이, 우리 절망이 그의 어깨 위로 옮겨집니다. 그저 호적되지 마시고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독소들을, 그 모든 원망과 원수를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우리를 대신에 그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십자가 앞에서 그 조롱하던 그 인간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디딜 땅이 되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속 바람과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언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 잠잠하라. 나의 뒤엉켜진 그 생각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고난과 한숨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롱하고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디딜 땅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디딜 땅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두고 마음을 둡니다. 다시 주님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바람과 풍랑에 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귓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조롱하고 그 고난에 비웃지 못하도록 주님 그 원수로 잠잠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딛고 일어섬으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처럼 그 모든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원수로 똑똑히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